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게벳 어머니의 기도,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떨치고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었겠느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나일강에 던져놓고 가장 최고의 기도를 들었을 거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요게벳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요게벳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 일어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기를요? 요게벳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우리 부를 찬양인데요. 요게벳의 노래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게벳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노래가 아니고 기도에 담긴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아파서 죽어갈 때도 건져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멀쩡하게 잘 크고 잘 자란 아이를 죽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마음, 지금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상황이, 환경이 떠내지 않으면은 다 가족이 몰살해야 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 아이를 그 강물에 뛰어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때 환경이. 그래서 바로의 딸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싹쓸 주리니 아기를 키우라. 이 말이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들렸겠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보고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그 우는 소리를 보고
못 듣게 해야 돼요. 바로의 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강물에 그대로 잠겨서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의 딸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 여기 지금 요게벳과 아므람, 미리암, 누나죠. 아론, 형님. 마지막 밤을 나일 강가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잘생긴 것을 보고 숨기고 숨기겠는데 더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디에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역청을 칠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새지 않도록 틈틈이 다 잘 칠하고 또 잘 칠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고 그리고 떠내려 보내면서 마지막 덮기 전에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애절한 기도가 그냥 덮기만 했겠냐고요. 여기 성경에서는 기도했단 말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떠내려 볼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떠내려 보내고 그것도 마저 보지 못해서 미리암이 뒤를 쫓아갔어. 근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공주에게는 들려지기를 어떻게 들려지게 하시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중간에 누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 지금 어쩌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나일 강물과 같이 그냥 악의 세력이 함께 지금도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은 죽는 자리에 내놓고 있는데 죽는 자리에 내놓은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이야. 나일강처럼 봄나무하는 물결이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흘러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물결 따라서 내려가는데 즐겁다고 좋다고 뛰어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이 시대의 인생이 아니냐고요. 이런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겠어요? 남의 아이가 떠내려간 것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 아이를 떠내려 보내면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누구의 기도가 간절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요게벳의 기도처럼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으면 지금도 봄남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 세상에 젊은이는 교회가 떠나가고 점점 교회는 점점 나이 든 사람으로만 또 가득 차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면 어떠한 봄남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7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불뱀을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방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범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를 요청한 거야? 기도를 요청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요? 놋뱀을 달아서 매라고 얘기하고 뱀은 물리쳐 주시고 장차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문제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본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뭐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더 간절한 기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품성이 우리 열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열성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면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씨를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 풍성한 가족들이 살리는 그네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네림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하겠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렇게 할 때 그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될 때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수없이 많은 나라가 지금 부도나고 문제가 많이 나고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할 때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지금도 우리나라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누가 지켜주시냐? 누가 구원해주시냐? 누가 건져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위기라도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 사네림 왕도 물리치고 전쟁에서 거기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겨주심으로 이기고 나서 잘 돼 간다 했는데 아닙니다. 금세 몸에 병이 왔습니다. 몸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15년을 어떻게 더 연장시켜 주시고 더 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수도 없이 문제 안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의 심정으로요? 요게벳의 심정으로,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여기에 주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하라고 낮에도 밤에 할 수 없으면 낮에 와서 하라고 우리 교회는 문도 안 잠그고 열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밤에는 잠가놓지만 밤에 와서 기도하겠다면 다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우리 교회 미래는 하나님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물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누가 사는 길이냐? 오늘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천무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에 더 천무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물을 건져요? 지하에서. 결국은 나일강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나일강에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 길이 나일강에 내려놓은 그 길이 여러분 어디로 입성하는 길인지 아세요? 나일강에 내려놨는데 그 길이 모세가 왕궁으로 입성하는 길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죽음의 길이 어느 길로 바꾸나요? 영광스러운 왕궁으로 들어가는 출세의 길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망의 이 물결에 따라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길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더 애굽의 왕궁보다 더 좋은 어디 길로 바꿔버려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뭐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을 붙이고 싶어요. 기도의 불씨를 다시 불 붙이고 싶어요. 이제는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깨닫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를 모르냐면요, 지금 나일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떠내려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일강에 물결이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많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냥 봄나만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기에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조차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괴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로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였고,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고, 뭔만 하면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또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져내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건져내시는 그 문제가, 건져내시는 그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오로지 우리를 더군다나 죄악에서 건져서 사망에 건져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실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도 그렇게 건져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방식이 뭐냐? 나일강 물이 무섭게 보이면 안 돼. 왜? 건져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살다가 가야 돼. 장차 지옥이 무섭고 떠내려가는 게 무섭고 죽음이 무서우면 안 돼. 그냥 다
그렇게 죽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몸만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만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누구가 속이는 작전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일 강물이 봄남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 봄남의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은 다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모든 사람 지옥을 향해서 봄남한 이 강물처럼 흘려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거기서 건져내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괴벳은 사실은 이 낡은 봄남한 강물에 뛰어내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봄남한 강물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게 만들고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마음에 모성애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모성애가 불릴 듯이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명령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 그 아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군다나 무엇로 삼고 싶냐?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에 확 들어가도록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라 할 때 성경은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고 있나. 성경은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6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란 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기도한 그 어머니가 딸을 보냈는데 미리암을 보냈는데 미리암이 어떻게 그 사이를 포착해서 뛰어간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의 공주가 누가 범인인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범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범인이란 걸 그냥 눈치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데려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싹쓸 주리니 그냥 키우지 말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내 아이다. 너가 키워서 나에게 다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워서 그 이름을 나중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모세란 뜻이 뭐냐?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뜻이 모세란 말이에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분명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지어줬죠.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은혜 받고 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수도 없이 이름을 바꿔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고 다 바꿔요.
근데 모세는 더군다나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도 그대로 써요. 모세라는 이름. 사실은 이 말은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이름은 누가 시켜 만들으셨냐? 물에서 건져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요? 죄악에서 건져내요.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냐 하면 건져내기 위해서 왕궁으로 입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야. 물로 키웠어요. 잠시 키웠어. 젖을 뗄 때까지 키웠어. 그런데 무엇으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어. 은혜로 키웠어. 여러분, 왕궁에 입성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왕궁은 영광의 길이에요. 최고의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길이 왕궁에 입성하는 길이고, 거기서도 바로의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가 가졌어요. 근데 기도로 컸던 이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왕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궁을 남들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장성해서 그 왕궁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왕궁에 입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 입성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왕궁으로 향해서 가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못 듣게 만드셨어요. 왕궁에 입성했지만 그 인생이 왕궁을 거부하는 인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줬던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배후에. 성경은 그 이야기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키웠던 그 모세를 왕궁에 입성해 놨는데, 여러분, 입성시킨 것도 누가 입성시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성시켰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오히려 고생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어디에다가 입궁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왕궁에 더 좋은 곳에 더 출세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그 우리에게 준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이 세상의 것을 추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 바꿔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간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교회도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달려가지 왕궁을 거부하는 신앙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걸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요괴벳의 믿음이었고, 그 요괴벳의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일 강물과 같이 범람하는 그 강물에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미 어떻게 해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삶이 이제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왜 예수님이 흑암에 건져냈느냐? 이 세상의 왕궁에 입성해서 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궁을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입성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복 있는 일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금은보와 그것에 묶여서 거기에 입성해서 그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사는 그 삶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어서 어디로 이미 옮겨졌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어?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건져주신 거예요. 건짐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건짐 받은 자들이 건짐 받지 못한 자들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벳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어떤 자리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나일강에 던지고 기도하는 부모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던진다. 이 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 환경이 그렇잖아. 그냥 던져놓고 그냥 울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쫓아다니면 오지 마라 그래.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크면은 같이 가는 것도 싫어해.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어디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그 역사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되찾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모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양육하고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하옵나오니 이제는 요괴배처럼 이 세상에 날강과 같이 본담하는 세상에 자녀를 내놓을 때 강물에 내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가 어둡고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더 큰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깨어나는 성도들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요괴배처럼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부모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